할렐루야. 예, 오늘은 만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곳이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비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먼 곳에서부터 동네 오기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띄자마자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들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은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쌍놈처럼 달려가면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그것처럼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남자 성인 유대인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이 행위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상대방이 다리를 꼬고 탁 있으면요, 나를 모욕한다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안았다, 맞이했다. 이 말씀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고 그리고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들을 사랑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아버지, 아니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할 겁니다. 왜 오늘 설교의 문을 이 말씀으로 여느냐 하면은 므낫세는 악해도 너무나도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므낫세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므낫세는 남독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냥 시대고 뭐고 다 통틀어서 최고의 악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왕입니다. 므낫세 이전에는 누가 악한 왕이냐면 므낫세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주로 인해서 손자 때문에 여러분 그 타이틀을 손자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얼마나 아깝까요? 므낫세는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른 왕들은 이루지 못했던 그 히스기야 때 이루어졌던 게 산당 제거입니다. 근데 그 산당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합니다. 다시 세우게 됩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다윗과 비교될 만한 그런 선한 왕이었으나 므낫세는 누구와 비교되죠? 악한 왕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아합과 여러분 비교됩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랐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므낫세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직접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그것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성전 두 마당에 이를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 여러분, 악한 왕이라 불렸던 아합조차도 하나님 성전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악합니까? 아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직접 만들고 우상의 모습을 거기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의 아들 할 건 다 해버립니다. 여태까지 모든 악한 왕들이 했던 그런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아들을 들여서 얼마나 뭔가를 간절히 바랬으면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신에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치고 또 사술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온갖 무속인들은요 다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다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그렇죠? 국민들을,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므낫세는 무지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합니다. 정 말하자면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군부에 의해서 여러분 핍박당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군부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자기하고 똑같은 동족이잖아요. 자기의 또 형제도 될 수 있고 또 가까운 사람 이웃이 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므낫세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잔인하게 톱으로 반통내 죽여버립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선지자를 그냥 죽이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서. 그런데요 더 재밌는 거는요, 아니 더 엄청난 거는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므낫세가 친척 관계입니다. 우시야 왕의 사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지금 톱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 의견에 반대한다고, 자기 뜻에 반대한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래도 종교 개혁이 막 이사야를 따르던 많은 선지자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무자비하게 그 선지자의 무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만큼 지금 므낫세가요 악한 왕 중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가만 계실까요? 절대 하나님 가만 안 계시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당사자인 므낫세와 또 므낫세를 따라서 거짓거리를 했던 그 나라인 유다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한다고? 들리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이건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만큼 엄청난 심판이 임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반복해 짓고 더 죄가 더 나빠질 때 결코 보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가만 계시네?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은갑다? 그러면서 어떤 죄를 반복해 짓고 계십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13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랑의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잰 줄과 다림 보던 줄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와 아합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설거지할 때 그죠? 남편이 설거지 좀 도와준다고 하다가 고춧가루로 하나 이렇게 묻어 있으면 뭐라고 하면 설거지 다시 하죠.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의미 뭡니까? 깨끗하게 씻어 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씻어가지고 완전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두려운 거는 남은 자들까지 다 버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도 그렇죠? 누굴 남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남은 자들을 버려서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 지금 크게 달하셨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진노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 이후에 선포하시고 이후에 아수르의 침략과 그리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바로 실행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은혜가 될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죠. 건질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배경을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기대가 제일 많이 되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히스기야는요
다윗과 비교될 만큼 아주 선하고 착하고 잘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받게 잘했어요. 그는 또 그를 통하여 또 뭐 해놨습니까? 종교개혁을 싹 이루어놨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종교개혁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또 부강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께서 더 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맞게끔 그리고 부강한 나라로 살기 좋은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변해버린 히스기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15년,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15년 동안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언제 태어납니까? 네가 15년 더 살 거다 했을 때 3년 살고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12년 동안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 12년이라는 세월은요, 충분히 그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만한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리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므낫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은 므낫세가 그래도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는다는 것은 15년 후에 죽는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알아요.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해 줄까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했지만 그래 너는 신실하게 살아라. 믿음의 멘토라도 준비해 줬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요. 히스기야가 그런 준비도 안 해주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악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은 부모의 영향이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부모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으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었어도 므낫세는 이렇게 악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 관계가 될 수 있게끔 그 므낫세를 인도만 해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악한 왕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이 권사님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그 많은 자녀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냈습니다. 권사님은 날마다 저녁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나갈 때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잘 때 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요 세상에 인정받고 부럽지 않은 그런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의 간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나의 등은 보여줬는데 기도의 옆자리에 앉히지 못한 것이 이제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 보여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어갔습니까? 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 거예요? 히스기야 거예요. 이거는. 므낫세는 있나요? 므낫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등은 보여줬는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게끔 우리는 무엇을 해줬는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말씀 듣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 견고할 수 있게끔 우리는 끌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요. 므낫세가 살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말이 좋지 친아수르지 어떤 얘기입니까? 아수르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러워하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이를 성신을 가져와서 므낫세도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뭡니까? 아수르 눈치, 정말 아수르의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하는 걸 다 흉내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그것에 종이 된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무엇이든 눈치 보고 그게 순종하면 그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므낫세는 정확한 판단할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는 당시의 강대국,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18만 명 죽이시고 도망갔다 돌아가겠다, 아수르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아수르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의 눈치를 보니까 결국 뭐가 된다고요? 아수르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종이 되는 순간 므낫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눈치를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영향력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므낫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뭐가 되죠?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의지합니까? 돈 때문에 하고 돈의 눈치를 봅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돈의 종이에요. 아니면 직급이 높은 권력에 의지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 권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참 어리석은 것은요, 이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려고 아직도 시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단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랑하는 순간 그 안에 다른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건 없어져 버립니다. 저희 아들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우리 둘째 아들이 종교 행사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이제 올려왔더라고요. 이만한 A4에 사랑해 엄마가 아니고요. 사랑해 하고 여자친구 이름을 적어가 이렇게 해가 찍은 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걸 보는 엄마는 분노했습니다. 키워놔 소용없네 이게. 한 달밖에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한 여자친구 이름을 적어. 사랑해 엄마 적을 줄 알았는데 사랑해 누구야 이래 적어놨어요. 뭐 된 거예요?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런 악한 왕 중에 왕이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 눈치를 보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얼마 전 여러분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졌던 조선구마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폐지됐습니다. 왜 폐지됐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만들었고 한국 역사인데 여러분 쓰이는 소품이 중국어고 그 다음에 배경도 중국풍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결국 중국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중국의 입김과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그걸로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근데 도구로 준 그것에 종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바다의 그 많은 물들이 여러분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은 3.5%의 염분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믿음에 대입해보면요. 우리가 천만 성도라고 가정했을 때요. 35만 명의 바른 성도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굴러간다는 거예요. 천만이 아니에요. 근데 3.5%는 점점 좀 줄어들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합니까? 10명이죠. 여러분
10명의 의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그 10명의 의인 중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만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저는 본문 말씀 읽었는데 왜 만일이나 이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므낫세는요, 씻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죠.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박해를 받고 가족을 잃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므낫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만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찾아볼 거예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어떤 만일의 은혜가 일어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악한 왕 중의 왕, 결코 용납되지 않은 죄를 지었던 이 므낫세이라도 하나님은 만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에 의해서 죽었던 여러분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 선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죄인이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만일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열어주고 베풀어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일의 은혜를 닫고 허락지 않았다면 므낫세와 같이 이 악한 완전의 왕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했으면 인류는 오래전에 멸망했습니다. 므낫세에게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이 늦었죠. 그렇죠?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주고 그가 마지막으로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므낫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므낫세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 땅에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대하에서 므낫세에게 아수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건 은혜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이, 실패가, 여러분 사고가 은혜일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죄를 바라보게 했을 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죄를 바라보게 하셨으면 그 죄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죄에서 바라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만일의 은혜가 끝나버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를 보게 하셨다면 그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감으로 만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경이, 여러분, 좋은 배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요즘 특별히 더 그죠? 조금 돈이 많고 배경 좋으면 사람을 다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배경이 좋다고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문하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도 지금은 열심히지만, 지금은 하나님 위해서 사랑하고 영원해서 기도하고 주여 부르시지만, 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의 종이 되는 순간, 세상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하세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문하세가 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하세에게 이것이 죄라는 걸, 잘못된다는 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하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도 문하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저 있습니다. 또는 모르시겠으면 그걸 보여주세요. 또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면 이 상태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일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